예, 성도님들 편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 며칠 전에 그 중요한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그 전체에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나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속셈은 이렇게 얘기해봤자 한 사람만 나오겠지, 저 제 관계가 깊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겠지 하는 그런 바람에, 그래서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야, 이게 그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왕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 뭐 바빠서 이렇다, 장사 지내서 이렇다, 혼인에 있어서 그렇다, 여러 핑계를 대고 안 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오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왕이 주변에 가난하고 길에 나앉은 사람으로 그 잔치상을 채우는 그런 걸 봤는데, 참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비유가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꼭 나오려고 제가 나온다고 했던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꼭 나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그리고 식사 시간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의 이벤트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를 하게 된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는데, 누구한테 구하신다고요?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상은 모르는 것이고 성도들만 아는 것인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에 교제하는 첫째 시간에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사람들이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것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령님이 이제는 하나님이심이 구약에는 오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성령님이 움직이셨는데, 이제는 아예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하셨던 바,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함께 있는 영원히 약속으로 주님께서 또 언약을 하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러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령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은사들이 어떠한 성도들에게서, 아무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교제를 하였는데요. 이제 밑에서부터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예. 그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진들께서 묵상하시고 교제하시고 강의하시고 집필하신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자료들이고 그 자료들도 많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의 문구를 다 인용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한 장 한 장 찾으면서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제가 12절을 읽겠고 성도님들께서 13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진리죠, 진리. 여기서 사탄과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그것은 진리를 반한, 속이고 그 다음에 계략을 꾸미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진리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 덮치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가 하면 이것이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진리이냐 아니냐, 진리에 근거한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때 나타나는 것처럼 평온하고 화평하고 편안한 가운데 내가 이 판단하는 것이냐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떠나서라도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마음이 혼란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폭풍이 있을 때는 차를 한 잔 마시라든지, 안 그러면 마음의 바람이 일 때는 판단하든 말하든지, 마음이 이렇게 분잡할 때는 큰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 깨달아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들은 분명히 원망이나 다급함이나 조급함이나 안 그러면 아주 강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 불안함이나 안 그러면 투기성이거나 그런 데서 나타나는 판단들이 아니고 정말 진리되고 진실된 그런 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들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한국어로는 조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명. 그리고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illumination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빛을 비추다. 어두운 가운데 쫙 한 줄기 빛을 비춰가지고 그 부분을 잘 눈에 드러나게 한다든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환히 비춰서 주변에 환하게 받쳐서 잘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뜻이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 뜻이 더해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들 책 있죠? 그 책에 그림이 들어있는 것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직도 이런 섬세한 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까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는 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글밥이 많은 책들을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난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쁜 그 수준에 맞는 사파가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아이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볼 때 내용을 보고 그걸 보겠습니까? 그림을 보고 좋아서 보겠습니까?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림을 좋아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도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그 바라는 바, 하나님을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잠시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같은 14장 16절로 가시겠습니다. 서두에 다같이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성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그때까지는 세상에 함께 계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인간의 달력 횟수로 따져서 한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실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셨다면 그걸로 끝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도가 종교라고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의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는 이 도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대 종교도 한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자,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그 모하메드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칼리프라고 해서 계속 이제 그 대대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 왕이 그걸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처는 어떻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대신하는 뭔가가 뭐 있는 것 같긴 하죠. 하지만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찢어져 가지고 뭐 종파의 수장이나 뭐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의 후계자들도 모하메드 자신이 아닙니다. 부처의 후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처 그 본질적인 부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만든 종교들 그리고 사탄이 조장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봤을 때 그건 본질상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달라이 라마 내가 환생했어요. 예, 사람들 미혹하죠. 내가 환생했어요. 내가 그 사람 맞아요. 예, 주변에 보면 또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거 12제자와 함께 공생의 일을 늘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당신께서 육신 입고 이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16절 17절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방금 두 가지 방향으로 이번 시간에 같이 교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4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좀 위로 올라가서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완전한 권한과 권위를 이제 가지시고 그 권한과 권위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중에 만든 것이 나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또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강조를 했습니다.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확실한 그 능력 가운데 강한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에 맞춰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번 다녀가셨고 33년을 계시다 가셨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도를 믿고 따르는 수조 명의 성도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흡사 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스스로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비록 주님은 육체도 입으시고 33년 동안 계시면서 가셨지만 성령님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곱줄로 많이 불어서 이 세상을 계속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어둠에 빠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의 말씀들, 지혜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을 독려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되는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나? 주님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로 가시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먼저 말씀되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질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 단 한 가지 이것은 성도 외의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장 8절 제가 8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그러면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그리고 13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도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근데 이 문구를 잘못 하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며 율법주의로 빠지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세상이 너무 타락하지 않도록, 너무 사탄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그나마 이 세상에 대해서 애써 그것을 막고 은혜의 시대가 너무 빨리 오지 않도록 막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지 않고 때가 되면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직 가나안 백성의 죄가 완악하지 않았다, 충만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백성의 그 죄악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듯 은혜의 시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신 역할은 우리가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크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하나심이 때문에 죄악을 같이 계시지 못하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멀리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이렇게 책망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13절, 아까 잠시 봤던 13절 후반부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것이 그 내용이나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그 중에 그거를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의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장래 일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심으로써 성령님의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글과 찬송과 회화나 여러 예술 형태로, 문화 형태로, 기록 형태로 남겨놔서 그것을 접하는 또 성도들이 그 수준에서 다시 더 깊어지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주님께서 계속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 세상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원만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물론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이어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소원을 바라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담하고 실패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기름이 공급돼서 그 난로의 기름이 계속 타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말씀들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원과 상반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 성도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소원들을 주시는데, 이것이 꼭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만 국한된 그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도, 그리고 사업에도 충분한 이런 소원들이 반영되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신랑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의문의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에 대해서도 같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장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좀 약간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좀 화목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건데,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할까요? 나우중 시간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 그때 주로 다루겠습니다만 정답부터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8장 2절을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수식어가 있죠. 이번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최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라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생명의 성령님이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즉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곡도 마찬가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의식에 되고 사탄이 송수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비추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는 건 되지만, 그 이상의 수준을 가서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송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런 구원의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육신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주님을 은혜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4절을 보시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면 이미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주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어떤 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상 이렇게 만난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언약이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고 멸망시키려고 그걸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게, 일반 교파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우리 형제님들께서,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현재님께서 말씀하는 이 정도 수준에 이렇게 얘기를 할 줄도 아네. 그 신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좀 그런 제가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스스로 이것을 연구해서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업가니까 엄청 바쁘죠. 그 사람은 이거 갖다가 어떻게 들었겠냐? 누구 함께서인가 들었겠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들었든지, 안 그러면 책을 읽었든지, 안 그러면 영상 설교를 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지식을 전달하였던 사람은 또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작은 지식 하나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요한복음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것을 변명치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만물을 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그리고 양심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는, 좀 저도 느끼게 되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러한 고백이, 그런 고백이 어떤 사학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직도 안 거두고 계시구나. 자기를 찾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상에 있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 영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다음 주까지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교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또 한 가지,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능력이 사람의 그 성도의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힘이나 혼적인 역량이나 거기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 소통과 교통하심이 있어서 다 아시긴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분리되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차마 이것을 말로 표현도 못할 때 그냥 하나님 기도 말도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눈 감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 위로가 사람으로에게 받는 위로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다 한 번 이상은 다 겪어보셨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따뜻하고 그 포근한 위로였습니까? 그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습니까?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마시고 그때 그 은혜로움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신다면 성령님께서 더욱더 친히 간구하심으로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생명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더 큰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간구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27절 보시면요.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원대로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의 바램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혹시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것을 간구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탄식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구를 하시는데 그때 그 간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간구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간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본랑을 그거 갖지 못하게 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송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같이 송사하게 되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구원한 노요셉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이렇게 잘한 겁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된 간구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바람을 함으로써 그리고 죄악에 물든 삶으로써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간구가 하나님께 또다시 성령님께서 올리시는 간구가 같이 올라가는 어떻게 되면 성령님께서 한번 그것을 필터링 해주시는 역할도 해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침륜에 빠져있고 무너져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밤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 베드로가 닭이 우는 걸 보고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온몸에 물과 피가 다 흘러 나가고 그 몽롱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원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속옷을 나누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나 안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놀렸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묵상할 바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있고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다양한 능력, 다양한 모습, 그 다양한 방법과 능력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하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은사를 주셔서 활동하시는지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교회 간의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집중으로 다시 한번 또 교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